오늘로써 우리 욥기서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난 2달여 동안의 욥기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욥기서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5장 38장부터 오늘 본문은 38장의 말씀만 보았지만은 5장을 오늘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 욥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결론을 우리가 오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항상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결론은 항상 축복입니다. 정말 이 욥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요, 오늘 42장의 맨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실 때에 2배로 다 축복을 해주셨어요. 다 2배 주셨는데 자녀만 그대로 10명 주셨어요. 근데 2배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2배예요. 왜? 첫 번째 주신 10명의 자녀는 천국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10명, 그 자녀들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10명, 또 새로 10명 주셨으니까 합하면 2배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더블로 이렇게 축복을 주셔서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 욥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욥에게 그냥 괜히 고난을 받게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심심해서 아니면 괜히 주시는 적이 없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하신지요? 어떠십니까? 아멘. 아멘. 근데 평안하지 못하면 좀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죠. 우리가 또 마음이 걱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또 평안하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한 것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라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안하십니까? 문제가 없어서 좀 평안하십니까? 돈이 좀 그래도 충분히 있고 나는 건강이 있고 또 이렇게 다 별로 어려운 일 없이 돼 가니까 평안하십니까? 근데 그렇다면은 그런 평안은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고 하는 평안은 좀 불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욥이 그 전에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본인이 이런 고난이 당하기 전에. 근데 욥은 그때 평안하다고 생각한 게 모든 일이 다 잘 되기 때문에 본인이 평안하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자식도 10명이나 낳고 잘 자라고 재산도 풍부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래서 그가 평안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욥이 평안했었던 욥의 평안은 그런 것들을 잃게 되었을 때 그 평안도 함께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평안에는 미치지 못하는 평안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조건이 주는 평안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조건이 주는 평안은 그 평안이 그 조건에 그 조건 때문에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평안은 욥이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평안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라는 것에 우리가 평안을 내가 좀 돈이 있으면 좀 평안할 텐데, 내가 좀 건강이 있으면 평안할 텐데,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되면 평안할 텐데, 그런 수준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잘 안 돼도 아멘을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정말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평안이에요. 어떠한 조건에 의한 평안이 아니고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평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운행하시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얻게 되는 평안입니다. 이러한 평안은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진짜 잘 깨닫고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는 그런 평안이에요. 이런 평안은 아무런 조건이 변한다고 해서 없어질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평안하지 않은 분들은 당연히 이 평안을 구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좀 평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오늘 여러분들의 그 평안의 원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평안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조건이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 평안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일들이 잘 순조롭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인지를 한번 오늘 분석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사업이나 물질이나 관계나 어떤 인간적인 이 세상의 조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평안이라면 그것도 좋지만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요, 그 평안의 수준을 넘어서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욥이 받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욥이 정말 그 조건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어 누리는 그 평안들, 그 평안은 언제라도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욥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말 많이 하죠. 잘 되면 내 탓, 잘 안 되면 조상 탓, 이런 말 하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얘기예요. 잘 되면 내 탓, 잘 안 되면 하나님 탓. 이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욥이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욥이 잘 됐잖아요. 근데 잘 됐는데 그 잘 되는 것이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쭉 보니까 자기가 의롭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런 축복 받을 만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욥은 자기가 잘 지내고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에게 그 중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후가 말을 시작할 때 그 말을 시작하잖아요. 내가 너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것, 그것이 너의 죄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욥이 잘못되니까, 욥이 고난 중에 들어가니까 그 원망이 다 어디로 가요? 하나님한테로 갔단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 나는 잘했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잘못되니까 하나님한테 가.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무지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8장을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38장,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놈, 너의 그 무지한 말로, 깨달지 못하는 깨달음으로 내가 이치를 어둡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 지금부터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제부터 똑똑히 대답해, 너 욥. 그러면서 욥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욥이 무지했다라고 하나님 말씀. 무엇이 무지했어요? 잘 되면 자기 탓, 잘못되면 하나님 탓. 이것처럼 무지한 게 없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되면 전적으로 하나님 탓, 잘못되면 전적으로 내 탓. 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잘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 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붙여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되었느냔 말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되면은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면 하나님 탓이에요. 이거를 못 깨달으면 이게 무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욥이 그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욥이 나중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40장에 보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고 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할 말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너무나 무식한 가운데에 깨닫지 못하는 말을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42장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욥에게 그 얘기하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3절에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띠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정말 욥이 자기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전적으로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 때문에 태어났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크레딧을 내세울 만한 게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날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런데 잘못되는 것은 다 내 탓이야. 잘못되는 것은, 우리에게 잘못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려운 일이 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 잘못된 거 그냥 놔둘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고난을 주신다. 이 고난 중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잘 되면은 기도 잘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내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내일로 해결하기 힘든 일들이 만나면 우리는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께 겸손해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음이 임하게 되니까. 욥에게는 정말 잘한 게 한 가지 있다면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동안에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에 깨달음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어떤 평안하고도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깨달아줘야 근데 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깨달아줘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좀 못 믿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좀 못 믿어오니까는 내가 좀 불안하게 되고 좀 이런 걱정도 되게 되고 평안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이거는 하나님의 컨트롤, 하나님의 그런 완전한 운행하심과 섭리하심 속에서 일어나신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깨달아져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삶에 보면 어저께인가요 보면은 장경철 박사님이 쓴 그 글이 있어요. 그 모기 한 마리에 대한 얘기예요. 이 모기 한 마리가 그게 어떻게 한 1mm 내지 2mm밖에 안 되는 모기인데요. 그 모기 안에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소화해가지고 날갯짓을 하며 날아다니며 이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장경철 박사가 말씀하시는 게 인간의 지금 과학으로는 모기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이 모기가 이렇게 이렇게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해가지고 압축, 폭발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에너지가 돼서 막 동력이 발전돼서 날개를 날리게 하려면은 이거는 비행기는 만들 수 있는데 모기는 못 만들어요. 이 모기 한 마리 못 만드는 게 인간의 과학이라고. 정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기를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구조를 만드시고요, 말씀으로 사과나무도 만드시고 배나무도 만드시고 말씀으로 모든 꽃들과 모든 물고기들을 다 만드셨어요. 한번 제가 간증한 적이 있지만, 제가 기도하는 중에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순간 제가 이 성경이 다 믿어지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이 동그란 지구에 사람들을 위도 살게 하고 아래도 살게 하고 아래 살아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물과 공기와 모든 것을 주시고 태양을 돌게 하셔서 적당히 따뜻하게 하시고, 이걸 66 이렇게 기울기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은요 이런 완전한, 그리고 또 밤에는 또 적당한 분위기 있게 빛을 주시느라고 달을 돌게 하시고, 너무나 밤에 화나면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위기 있으시고 얼마나 그냥 이 디자인이 아주 그냥 훌륭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정말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이 하나님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세요. 이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이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면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이제 티켓을 껴도 자동차 사고가 나도 할렐루야. 정말이지 그럴 때, 고난을 당할 때에 할렐루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평안을 잃어요. 아니 하나님, 어찌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도 나가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사고 나게 하셨어요? 왜 티켓 뛰게 하셨어요? 우리들이 얼마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근데 티켓 뛰는 게 좋으니까, 사고 나는 게 유익하니까 사고 나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아멘이 안 나오네. 죽어도 좋은 거예요. 우리는요 죽어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으니까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계속 살게 해보세요. 나 피곤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계속 살면 아주 피곤할 것 같아. 빨리 천국 가야지. 이 세상에 적당히 요 정도 살게 했으니까는 우리가 정말 여기서 생로병사 모든 고난 중에 요 정도 기간이니까 그렇지, 옛날에 막 900년씩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정말이지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좀 크레이지한 것 같지. 근데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셔서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정말 죽는 게 너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아직 부족한 게 있어서 천국에서 못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악을 경험을 못해요. 고난을 경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이 공존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여기서 자라게 하신 거는, 여기서 악도 체험하고 고난도 체험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면 고난을 경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은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진정한 평안은 그런데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에 또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오늘 같이 있는데 공부하기 힘들지? 공부하기 힘들지. 사업하는 것만 힘든가요? 나는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들다. 예,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사업하는 것도 힘들고 뭐 종치는 거 얼마나 힘든데요. 한 4시간 이상 서 있어 봐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막 다리도 그렇고 그렇지. 힘들어요. 이 세상에. 근데 천국 가면은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고난이 없어요. 힘들지 않아요. 거기는 이런 육신도 틀려요. 지금 연약한 육신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한 육신으로 바뀌어진다고 얘기해요. 근데 왜 여기 살게 하시냔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런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이런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소유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평안을 잃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욥이 그 기간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욥이 그 기간을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전에는 제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My ears had heard of you.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남들을 통해서 들은 정도였어요, 욥이. 그랬는데 Now my eyes have seen you.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욥이여 이 이후에 고난이 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거는 축복으로 가는 통로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경험을 했잖아요. 이런 고난을 경험하고 난 데는 어떤 고난이 와도 no problem.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예비하신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욥이 얼마나 의연하게 그 다음에는 대체할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아멘. 우리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고난을 통해서 체험하시게 되는 분들은 점점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되면 웬만한 고난이 오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언제나 평안한, 언제나 행복을 잃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건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은 지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더 성숙한 아주 그 욥과 같은 그런 아주 백전노장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세요. 정말 욥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고난 중에.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원망했는데 나중에 얼마나 후회합니까? 이제 제가 한마디도 안 할게요. 손으로 입을 가리고요. 이제는 말 안 할게요.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제가 흐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난이 와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버리. 그건 분명히 감사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들의 결국은 믿음으로만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들의 결국은 절대로 이게 잘못될 수가 없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 이렇게 접시가 깨지면 못 붙인다면 세상에 그럼 엎으러진 물은 못 담다. 근데 하나님은 엎으러진 물도 담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진 그릇도 더 좋게 붙여버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욥에게 재산을 2배로 다 주고 죽은 자녀들은 다 천국 가게 하시고 또 새로 10명 주시고 새로 난 딸들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42장 15절에 보니까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딸이 예쁘면은 장인이 얼마나 대접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욥이 그 딸들 때문에 얼마나 그죠? 아주 그 대접받고 사이들한테 존경받고 이랬겠어요. 그 노년이. 그래서 그 후에 4대, 이 손주들을 4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4대를. 그 얼마나 축복받은 140년을 더 살면서요. 할렐루야. 욥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우리들이 믿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통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고난이라도 사람마다 종류가 다 다를 수 있는데요. 그 고난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잃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1월 4일부터 시작할 그 40일 기도회만 생각하면 막 그냥 가슴이 막 팡팡팡팡 뛰고요. 막 흥분이 돼서 그래서 배너를 부탁했는데 배너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서 이제 예수님이 설교하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 배경을 좀 아주 어렵게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붙여놓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믿음으로요 이러한 고난들을 극복해 나가며 고난일 때에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터지는 이 생수의 강과 같은 그러한 축복이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고난은 분명한 축복의 통로로 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never sad ending, 우리는 항상 우리는 해피 엔딩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를 저희들이 이제 정리하면서 정말 욥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욥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셔서 정말 욥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에 영원히 잃지 않는 평안, 영원히 잃지 않는 행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오늘 저희들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이 오늘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임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